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 초대교회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리고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예수민자들을 색출했어요. 기독교인을 색출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신고해라 해가지고 요 옆집이 예수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신고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그 집의 가족 가운데서 누가 예수 믿던 그 가족을 다 끌어냈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북한이 쳐들어올 때도 그랬고,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잡아올까봐 집에서 벌벌 떨어야 했어요. 내가 아파트에 살든 단독주택에 살든 어떤 날이 돼서 이 아파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냐 물어봐. 사람들이 저 4층에 5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 가서 끌어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격리되다가 죽습니다. 이웃집 어느 집사님이 죽었대더라. 어느 가정이 죽었대더라. 잡히면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삶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나 그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집안에 있는 돈, 물건, 귀중속 다 버려두고, 살림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버려두고 맨몸으로 불에 도망쳐 나오듯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외지로, 산으로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도망하지 못한 사람들은 북한 시대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끌려 나와서 죽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압류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죠. 로마 황제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그 당시에 핍박하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전달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색깔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죠? 주셨으니. 자, 주셨으니에 제가 밑줄 그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첫 번째를 고르라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는 항상 외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요 한 단어를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단어 밑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다고요?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주셨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에도켄이라는 거예요. 에도켄. 이 헬라어라는 이 글씨는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많이 보셨죠? 예. 헬라어로 에도켄이라는 건데, 이 헬라어로 에도켄이라는 단어는 이제 직역을 하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주다. 그 다음에 직책을 맡기다. 또 하나는 위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라는 말은 그냥 너 가져 라고 이렇게 주셨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직책을 맡겨서 이 땅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직책을 맡겨서 위임했다는 거예요. 위임이란 뭐죠? 내가 할 일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 맡아서 위임해서 직책을 맡아서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 뭘 얘기하려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오늘 내용의 중요한 단어가 내어주림입니다. 내어드림, 내어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좀 시작하려고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직책을 맡겨서 위임해서 사람들에게 내어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내어줬어요. 죽는 걸 알지만 내어줬습니다. 직책을 맡겨서 내어줬어요. 네가 죽어야 저 사람들이 산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또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람들에게 내어준 거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사람들에게 내어준 겁니다. 우리는 또 뭐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역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어준 사람이죠. 지난번 제가 여기 지금 이걸 하나 빼먹었는데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2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0장 4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아마 없을 겁니다.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양들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 내놨다. 목자가 양들을 우리 밖으로 내놨다. 당시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가면 우리 밖에는 푸른 초장이 열린 것이 아니라 사막이라고 그래서 사막. 중동 지역은 양들이 사막 한가운데 키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으로 나가면 바로 사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어주심은 인생의 사막 가운데 우리를 내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사막 가운데 있으니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설교의 주제였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에게 내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어주신 거예요. 보낸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내어줬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게 좋지는 않아요. 왜?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내어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조금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산에 가면 반드시 물병을 들고 갑니다. 왜 물병을 들고 가는지 아세요? 예, 아니 빈통을 들고 가요. 산에 가면 우리 흔히 약수라고 그러죠. 약수. 물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약이 된다라고 해서 보통 그걸 약수라고 그래요. 약수. 근데 보면 이렇게 물을 떨어지는 데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물을 이렇게 뜹니다. 떠서 물병에다 담아요. 물을 떠가지고 가면 한 바가지 뜨면 그 옹달샘의 물은 한 바가지만큼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두 바가지를 풀면 두 바가지만큼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물을 떴는데 그 옹달샘의 수위가 낮아집니까? 안 낮아져요. 분명히 계속 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옹달샘의 수위는
똑같아요. 우리는 간혹 그러죠. 오병이요.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느냐.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옹달샘처럼. 옹달샘이 여러분 자신이 옹달샘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내 걸 다 퍼가요. 내 걸 다 퍼갑니다. 퍼가는데 저 사람들은 왜 내 걸 자꾸 퍼가지? 퍼가는데 고맙단 말도 안 해. 근데 내 걸 자꾸 퍼가니까 내 게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 자꾸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옹달샘은 없어요. 왜? 내 거를 자꾸 퍼가도 채워지니까. 채워지는 걸 알기 때문에 퍼가도 퍼가. 마음껏 퍼가. 마음껏 주는 거예요. 내 거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옹달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오늘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23절을 보시면 12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정확히 영광을 얻었다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됐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될 때 24절 진실로 너희 이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할로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25절 한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나는 죽어야 돼. 왜요? 왜 죽어야 되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육체에 생명이 필요하고 그 생명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아니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만큼 내가 생명을 줬고 뭔가 줬으면 반대급부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줬으면 뭐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뭘 받는 거를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자녀한테 어떤 선물을 줬을 때 야, 내가 너한테 선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뭐 줘? 이런 부모는 없어요. 자녀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너한테 이걸 줄게 라고 할 때 아까워서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줄 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그렇죠? 부모라서.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그 안에 내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 부모예요. 그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 바 됐는데 내어줄 때 아까워서 뭔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 말은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됐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걸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영광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왜? 아니 죽는데 왜 영광이에요? 내가 죽으면 난 영광스러워. 난 죽으면 영광이 될 거야. 왜요? 목사님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죽으면 영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발짝만 뒤로 생각해 보시라고. 죽는 게 왜 영광이에요? 내가 죽는 건데 나한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목숨인데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 생명인데 그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 버리는 게 왜 영광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목숨 버리는 게 왜 영광이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신하가 전쟁이 났어요. 일본군이 쳐들어옵니다. 왕이 신하에게 얘기해요. 야, 오는 족족 모든 장수들이 다 패배한다. 부산성도 점령당했고 진주선도 점령당했고 저기 다 점령당하고 장군들이 다 죽었다. 이제 장수가 없다. 장수 하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에게. 네가 가서 남은 병력을 다 끌고 가서 이 도성을 막아줘라. 근데 왕 생각에 이 군사도 얼마 안 되고 가면 죽을 걸 뻔히 알아요. 그리고 그 신하도 그 장군도 내가 왕의 명령을 받고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지만 승산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아요. 죽을 거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왕의 명령을 받잡아 내가 이 임무를 사수하겠습니다. 그럼 뭐라 말하냐면 죽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이 맡겨주신 이 일이 나에겐 영광입니다. 죽음으로 나는 그 영광을 받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죽음이라는 게 영광이라는 게 이해돼요? 왕이 그 신하에게 죽을 자리를 알면서도 보냈을 때 그 신하는 내가 이 명령을 받고 나가는 것이 죽을 자리인 줄 알지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주시는가? 명령을 받은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요. 왕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이 영광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영광을 그 내어드림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죄 있는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썩어져서 죽으면 그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어주니까 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 이 본문 말씀만 보세요. 앞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본문만 한번 보세요. 이 본문만 보시면 한 알의 밀이 죽는다. 뭐 열매를 맺는 뒤에 빼고 한 알의 밀이 썩어져서 죽는다 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에요? 슬픔입니까? 슬픔이죠.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죽는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는 간혹가다 어떤 분이 십자가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십니까? 고통, 슬픔, 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십자가는 정확히 말하면 죄와 슬픔과 고통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광의 이미지입니다. 왜요? 그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사람들을 살린다. 우리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사니까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살았지. 그럼 뭐 그냥 자기 생명을 드렸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너 죽으면 살아. 이 24절 맨 마지막에 뭐로 되어 있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예요. 죽으면 산다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내가 돈을 모았어요. 지금까지 황 집사님이 돈을 계속 모았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모아요. 그 돈은 내가 써요? 내가 못 써요. 끝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쓰니 뭐 끝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건축물을 막 쌓았어요. 쌓고 있는데 한 중간쯤 쌓다가 내가 죽었어. 그럼 그 건물을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간혹 이래요. 네가 죽어라. 네가 포기해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놔라. 이거 내려놓으면 난 내 인생 끝나는데? 난 망하는데? 죽는 것과 똑같이, 죽는 것과 똑같은 그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포기하라고 할 때 쉽겠냐고요. 목숨은 나에게서 가장 귀한 거예요. 생명은 나한테서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내놓을 수 있냐는 거죠. 목숨은 뭐 내놓고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현실에서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거 주님께 내놓을 수 있어요? 그거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작정 포기하라는 말은 안 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거 한번 내놓을 수 있겠냐? 뺏어가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내놓으면 하나님 나중에 채워주겠지? 그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면, 죽으면 보통은 마지막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음까지도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끝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간혹 제가 이 보조로 참고 구절로 자주 쓰는 단어가 이 구절인데 잠언 3장 6절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잘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 지도라는 그 단어가 teaching, 가르친다 또는 리딩한다, 이끌은다 라는 뜻이 아니라 make의 뜻이라고 했어요. 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길은 어디 만들죠? 없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없는 곳에 만드는 게 길입니다. 그 찬송에 이런 게 있어요. waymaker라는 게 있습니다. 만드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송도 있어요. 참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없는 길을 무언가 끝내고 마치고 그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죽어라. 죽으면 산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비를 넘길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죽어라. 죽으면 산다. 제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요. 난 여기서 끝나요. 끝장납니다. 끝장나는데 나보고 죽으라고요?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끝장나야 됩니까? 왜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네가 죽어라. 그러면 산다. 제가 한 달 정도를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죽을 때, 내가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미랄의 신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을 때 믿음으로 신앙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하나님은요, 그 썩어진 걸 보고 그 죽은 걸 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뭐 이거 종교생활 중에 하나죠. 신앙은요, 그 자기 목숨을 내놓을 줄 아는 거예요. 결정적인 상황 때, 결정적일 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이렇게 한다 11조에다 뭐 한다고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아주 힘들 때, 아주 결정적일 때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앞에 통과한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의 사람이라고요. 말이 많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주여 한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 요구사항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너 내어드리면 될 수 있냐고. 너 내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은혜요, 그게 믿음입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줬어. 나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죽을 거야. 내 생명을 내어줄 거야. 너희는 어떻게 살래? 너희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너희도 하나님께 내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그럼 너희는 어떻게 누구에게 내어드림이 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어드릴 때 내어 보냄을 받을 때 항상 결정적일 때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내가 이걸 줬을 때 얼마를 돌아오는지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목사님 난 안 그럽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 얼마나 돌아올까? 요거 계산하는 사람은요, 자꾸만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어드림 자체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쓰임받았다고?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네? 오늘 또 누가 뭐 선물을 줬죠? 그거는 본인이 내가 해야겠다라고 한 것 같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준 거예요. 줘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걸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게 정말 필요했어요? 내가 이걸 필요했는데 나한테는 이게 없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그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거를 내어줌이 되죠.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과 누가 더 복이 있을까요?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되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옹달샘은 아무리 퍼가도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그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여러분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였어요. 우리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구나. 와, 대단하다. 와, 그런 기적이 있구나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은요.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도시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놨을 때 그 사람은 뭘 먹어요? 예? 그 사람은 그걸 왜 갖고 있었을까요? 내가 먹으려고. 점심 또는 저녁까지 내가 먹으려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으려고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먹으려고 갖고 있던 거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그럼 나는 굶죠? 나는 굶어요. 못 먹어요. 근데 내가 못 먹고 배고플 걸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그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 순간에 이거 드리고 싶은데
이거 저 드리면 예수님이라도 좀 배를 고프지 않게 이걸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드리고 나면 난 뭘 먹지? 이걸 드리고 나면 어떻게 먹지? 난 저녁까지 배고플 텐데? 하고 머뭇거리고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한테는 역사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어드림 자체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13장 32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자 앞에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면 그 자체로만 내가 영광이 됐다면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곧 주신다. 곧 주신다. 곧 주신다. 내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배고프지만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로 뒤에 것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로 쓰임받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은 영광인데 그 영광을 주시는데 곧 주신다. 얼마나 은혜되는 줄 몰라요.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 요 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는 뭐냐면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지참금입니다. 그걸 갖고 있어야만 그걸 팔아서 지참금으로 쓰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그거를 한 번에 다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4장 4절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서 이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냐? 이 비싼 거를 왜 이렇게 허비하냐? 라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그 당사자 마리아는 향유를 부을 때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수백만 원짜리인데 이걸 한 번에 부을 때 아까워서 한 방울 2방울 이렇게 부었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부었어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못 부어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찍어서 놨겠죠. 찍어서. 우리 향수 부는 사람 있어요? 향수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죠. 근데 그 향수를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거 허비하는 거야. 낭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당사자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사람은 예수님께 내어드림이 받는 그 사람 자체는 그 자체로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 자체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로 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둬라. 장래할 나를 위해서 그를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쟤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었지만 사실은 저 행동은 나의 장래를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실 걸 알고. 그러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장례를 준비한다고 성경을 보면 마리아의 그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후대 사람들은 평가를 하지만 당시의 마리아는 구속사도 모르고 장례도 몰라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 나한테 가장 귀한 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 안 하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내어드림을 보고 그의 귀함을 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내어드림 자체가 나한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 안에 있는 거를 내어드리는 거기까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얼만큼을 해주겠지. 60배, 100배를 해준다니까 최소한 100배는 해주겠지. 그러니까 100배를 생각해서 요만큼 하면 하나님 100배를, 이게 아니에요. 계산기 두들기면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영광이고 감사하고 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이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많은 헌신을 받아요. 희생을 받아요. 참 감사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섬기는 목사가 되고 싶다. 성도들이 이렇게 저한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니까 그거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니까. 나도 뭔가 쓰임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을 좀 많이 돕고 싶어요. 그분들의 필요를 많이 채워주고 싶어요. 그게 그 쓰임받는 거니까. 내가 뭐 풍성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리와 그런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쓰임받고 드리는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이 많이 되게 해달라고 소박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줬어요.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줬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목숨을 내어줬어요. 제자들도 자기에게 가장 귀한 목숨들을 다 내어줘서 순교를 다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반드시 요구해. 너는 뭘 내어줄 수 있겠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뭘 내어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돈을 원할까요? 생명을 원할까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다릅니다. 너는 나에게 어떤 것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너는 나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자존심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너의 고집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너의 욕심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너의 헌신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계산기 두들기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어드림을 요구할 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광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자고요. 종교인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예수 잘 믿는 그런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